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서군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봇을 입었으므로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은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워 올렸더라.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즐겁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삶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고백하시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옆에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회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온전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갖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땅하고도 가장 첫째 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혹은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을 때,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갈 때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두 번째 태도는 감사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도 사망과 심판에 놓여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진부한 이야기로 여기지는 않는지.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놓치고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심령은 다시금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받은 은혜와 도우심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날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날마다 찾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하나가 공의, 즉 의로움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천으로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자 했던 제13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매년 30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한 셈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석 달의 유세기간 동안 무려 30만 명을 만났고 30만 명과 악수를 하면서 제가 카터입니다 하고 나를 알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년에 300명 정도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에 30만 명과 악수를 하고 다녔으니 내가 과연 대통령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묻게 되었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년에 300명 이상 전도한 것도 대단한데 그는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주의를 지키지 못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주일학교에 나와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면에서 그는 공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를 세우는 일이 예배자의 삶에 날마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아니면 매일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3부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첫 번째 주일은 맛있는 식사로 찬양과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날마다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할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야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디디야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에벳오돈과 여이엘이라.
여호와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이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찬양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결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자리에서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드릴 그 찬양을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뜨거운 찬양이 넘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날마다 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우리 것을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모본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결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만나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요즘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혼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 가서 사람들과 맞부딪히면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빠진 예배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지체들 가운데 부족한 면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나눔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예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해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날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나눔이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매달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때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찬양, 기도 예배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1부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2부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다 합쳐 3부 예배 역시 은혜의 예배로 전 성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예교회와 로뎀 수양관으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이 이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옵시며 기도로 새 역사를 일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 저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동력이 있게 하시고 이 사회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주장들이 무너지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함과 기쁨 중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물질, 건강과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작은 것으로 드렸지만 이 예물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게 하시며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베푸는 아름다운 성회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도들과 이 교회와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지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